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러 갑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부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하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이 대목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이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증거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음이 귀신에 잡힌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살아온 여정은 이게 오래 살아온 것도 아닌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물론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죠. 지금 가난한 거 비할 수 없는 가난이겠죠. 근데 그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 정이 넘친 사회였습니다. 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작은 것도 나눠서 먹기 때문에 수박도 같이 쪄서 먹고 항상 같이 나눠서 먹고 또 죽을 때도 같이 나눠 먹고 이 같이 먹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돈은 많지 않아도 과자를 먹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난 한국 땅이 부유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그때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요. 그래도 가난하다고 말한 분이 있는데 절대적 가난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평화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짜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데 그래서 우울해지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자, 이런 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 또 슬픈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온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귀한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데려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제 발로 주님께 오지는 않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길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숙교에 주일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드려지고 또 새벽 기도도 드려지는데요. 이 예배당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자리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친척 전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남편 전도 정말 힘듭니다. 친척들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친척들은 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어도 그 중심을 잘 모르죠. 그냥 같이 자랐다는 얘기죠. 같이 자라고 같이 코 흘리고 같이 오고 자랐는데 다른 게 뭐 있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무슨 얼굴에 빛이 났다든지 번쩍번쩍 한다든지 그런 외모적으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됩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살아계신 기적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좀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삶은 점점 조금씩 일용할 양식으로 점점 변화되지 갑작스럽게 무슨 또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 친척들이 잘 알아요. 똑같은 사람, 예수님 사람도 다른 게 없네. 친척 전도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할 수는 없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전도하기 쉬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친구들은 전도하기 쉬워요. 친구들은 의외로 우리가 전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같은 이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 옆집, 앞집, 뒷집, 또 같은 학부모, 또래들, 이런 친구들에 있는 사람들,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되겠습니다. 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힘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우리가 전도는 그 사람들의 고난이죠. 고통이죠.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로 작정한 예배당으로 데려오러 나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인지를 잘 듣고 그들의 제목을 듣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의 아픈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가 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기도하지만은 주님께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아픈 것을 붙들고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응답해서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는 사랑을 나누는 이 자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든지 물을 대접하든지 김치를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는 삶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이 하나님 주신 재정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재정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눌 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실 줄 알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꼭 주님의 교회 예배당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허물이 다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유함을 입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대속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제약들 다 내려놓고요.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로서 오늘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는 이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께 데려오는 삶,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삶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오늘도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우들 삶 현장에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가장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깨끗함을 치유함 받고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능력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교회 원교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사랑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잠잠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과 평안과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손길들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원하는 손길들에 하나님 주신 복락의 강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가족들 또 평안하고 또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 병에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 많은 기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기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십년마다 임해서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능력과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